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루의 삶을 마치고 또 미국 쪽에서는 이제 시작이 되겠지요. 하루가 주의 날을 잘 예비해 두었습니까? 내일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풍랑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며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울이 만났던 유라굴라 같은 광풍도, 제자들이 바다에서 만났던 성난 파도도, 요나가 만났던 풍랑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미련하고 무지하여서 아직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방편으로 눈길을 돌리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제 한국 교계도 서서히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했사오니 머리를 들게 해 주시옵시고 빛을 발하여 어두움을 물리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진리를 위해서 이 생명들 다하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음으로 보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피동되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나쁜 성도들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병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나려주시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메워진 멍에 벗어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라 하는 그곳으로 벳세메스를 향하여 송아지를 떼어놓은 젖나는 암소들이 법궤를 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듯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어두운 세상 빛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러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요한안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만일 유다 백성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잘못된다 그랬어요. 다 어떤 구절에 보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하는 이 애굽 크고 강한 나라이므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전쟁도 없고 전쟁 때 사용하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을 줄 알고 그곳으로 내려가면 잘못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칼이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병이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응?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거기로 가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16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는다 했으면 그리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만일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 유다에 그냥 살으라고 했는데 유다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무서워하는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라가서 모두 다 죽인다 그랬어요. 멸망시킨다. 어디로 따라가요? 애굽으로 가면 애굽으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을 무서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면 재앙이 그 사람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아져 종들이 다투니까 헤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놓고 야 우리 가솔들이 이제 너무 많고 우양이 너무 많다.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카에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고 했어요. 그때에
이 조카라는 놈이 된 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삼촌이 먼저 정하여 가면 제가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모양새도 좋고 보기가 좋으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삼촌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이었는 거로 그쪽을 딱 보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지라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아주 푸르게 펼쳐져 있고 롯의 눈에 비친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글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따라갔더라 그 말이야. 응? 정언한 사이들은 이 소돔성이 멸망할 테니까 널 소돔성에 나오라 하니까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성을 떠나서 가까운 성으로 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마누라는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고 옮겨간 그들이 종족을 남기기 위해서 그의 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암몬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 그 말이에요. 저주의 자식들이 나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면 재앙이 반드시 그 사람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곡식이 넉넉하고 전쟁 날 위험도 없는 애굽으로 가면 잘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리로 재앙을 따라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성도가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살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보낸다 그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조금씩 어두움의 세력들이 좀먹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교회 폐쇄법까지 발의가 돼요. 종교. 예? 그러면 법은 권력 있는 놈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목에 걸면 목걸이야. 예?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권력이 있는 놈들한테는 법도 없고 식도 없어요. 예? 연약한 백성들은 법하면은 다 지켜야 되고 다 하지만은 권력 있는 놈들은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간다. 그게 세상이야. 거기 물들지 말라 그 말이야.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18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너희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끝까지 고집하고 가지 말라 하는 곳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에 쏟아부은 것처럼 애굽에 쏟아서 그들을 유다인의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 땅에서 치욕거리, 아주 망신거리를 삼겠다 그 말이에요. 응? 세상에 좋은 곳으로 찾아간다고 좋은 곳이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명하신 곳이 제일 좋은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멸망의 세상이라 그 말이야. 피난처를 찾아간다고 그곳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는 것이 피난처요 낙원이다 그 말입니다. 유다를 떠나지 말라 했으면 유다를 안 떠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복 받은 건데 거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놀이 여기고 애굽으로 가든 바벨론으로 가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하면 머물러야 돼요. 제멋대로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들으면 안 돼.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주권도 하나님 앞에서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없어.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거기는 저주거리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낙원이라 그 말입니다. 아주 참된 피난처라 그 말이에요.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날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면 원수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죽을 것 같아도 산다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들의 외식과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셔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들한테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알아요. 다 알아. 저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안다고. 예?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백성에게 분명히 경계를 했어요.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그 말씀을 듣겠다, 청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그 중심에 아멘하고 여기서 정착하자, 딴 데로 가지 말자, 하나님의 보호를 여기서 받자 했으면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은 어떻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인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해놓고 실행치 않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려운 것은 순종치 않고 쉽고 평안하고 좋은 것만 순종하고 물질주의, 육신주의, 안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애굽으로 가는 유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저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응?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해결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던지 싫던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인데, 요거 해결해 주고 나니까 마음이 싹 변했어. 응? 어떻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느냐 하는 식으로 싹 바뀌어져. 인간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 아닌 자기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홀랑 뒤잡아 엎고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내게 자유의지가 있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게 불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마치 유다 백성들 꼬라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이 모태 신앙이니 언제 신앙생활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모태 신앙이 나 구원하는 거 아니야. 예? 어쩌면 모태 신앙들은 그냥 시계추와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왜?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습관에 젖어 있어서 가기는 싫은데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종교생활 하는 거야. 그거 믿음 생활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 하라 그 말이야. 종교생활 백날 첫날 해봤다 헛일이야. 의인은 오직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하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야. 자기 구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분명히 갈 길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세속주의로 나가면, 다시 말하면 세상주의로 나가면,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로 나가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망한다. 응? 하나님 앞에 오지게 두드려 맞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최 장로는 두드려 맞기도 잘하고 회개도 잘해요. 응? 두드려 맞기 전에 빨리 죄를 졌으면 청산을 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자야.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면 안 돼. 그건 회개한 게 아니야. 회개했으면 동일한 죄는 뭐요? 짓지 말라고 말이야. 그게 회개한 자의 바른 모습이에요. 21절 22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여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요한안과 그 일행이 이스마엘을 물리친 것은 잘했지만은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잘못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자유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축복이에요. 거기를 벗어나면 어둠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안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작정을 했어요. 왜? 애굽 나라도 크고 강하고 거기 가면 전쟁도 없을 것 같고 식량도 넉넉하고 목축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 다시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칼을 빼들고 죽일지 모르니까 유다에 남든지 바벨론에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가든지 했는데 하나님은 뜻은 어디예요? 유다에 남아 있으라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임했어요?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기 있지 않고 떠나서 어디를 가든지 애굽으로 가면 애굽에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라가서 너희를 죽일 줄 분명히 알라고 경고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생각나는 게 없나요?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미혹당하지도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피동되지 마세요. 있는 자리에서 환난의 날에 지붕에 올라간 자 내려오지 말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지나고 보니까 축복이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어겨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라가 너희를 분명히 죽일 줄 알라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경고. 오늘날도 이 경고는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이 명령하고 그분이 가라 하는 곳만,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너지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에 마치 유다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생각하고 약속한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속이고 요한안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작정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까지 따라가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리니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이들의 가는 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믿음의 확정을 짓고 주의 뜻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주님이 명령한 그 길을 향해서 마다 않고 주님이 메어진 멍에 바로 메고 걸어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42장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인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교회에 출석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3장에 보면은 요한안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내일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녹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보시고 은혜들 많이 받으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좀 꼭 눌러주셔요. 107명에서 아마 글쎄요 한 2달 가까이 멈춰 있어요. 올해는 한 300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로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혹시 아셔요? 그냥 막 말씀이 그냥 막 술술 나올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해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면 옛날엔 정전이 되잖아요. 수요일 저녁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딱 읽었는데 정전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초를 찾는데 초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가만히 그냥 설교한다고. 그래서 캄캄한데 그냥 설교하는 거. 본문은 읽어놨으니까. 다 마치고 설교 마치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는데 저 불이 팍 들어왔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 하나님이 역사하면 원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입에서 줄줄 나온다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야. 캄캄한데 뭐가 보입니까? 그냥 본문 읽은 거 기억나게 하시니까 그냥 줄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 최장로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줄 믿는데 더 많이 해주셔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산재물 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 샬롬.